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채연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이 뒤에 누구지, 친구? 어? 예승이? 자, 있으면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로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샬롬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반갑습니다. 인사할 때는 한 2명 정도는 눈을 마주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같은 거 앉으세요. 오늘은 제목은 성찬, 먹어라 마셔라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념일이라고 하죠. 뭐 기념일 좀 떠나서 절기, 또 뭔가 국경일, 이런 날은 쉬는 날이고, 뭐 개인적으로든 뭐 전체적으로도 좀 의미 있는 날이죠. 예를 들어 어제는 무슨 날이었어요? 복날이었습니다. 어제 닭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 그럼 게 잡아 먹었나? 목사님 어릴 때는 다 복날 게를 잡아 먹었거든요. 지금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보면 이제 기겁을 하겠지만, 그때는 이제 다 식용이었으니까. 왜 이제 그런 절기를 지키냐면, 뭐 이 무더운 여름을 이제 몸보신해서 잘 이제 지키라고 우리나라 음력 절기를 지키는 이제 24절기 중에 하나로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최초로 이제 헌법을 선포한 날로 지키고 있고, 언제부턴가는 모르지만 목사님 어릴 땐 제헌절도 빨간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헌절을 그냥 제헌절이라고 지키고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떤 시작되는 기초를 다지는 날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뭐 없는 날도 만들어서 지키는 날이 있는데, 뭐 삼삼데이, 뭐 삼겹살데이, 빼빼로데이, 그런 것까지 지켜서 이제 만드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귈 때 100일, 200일, 300일, 뭐 결혼기념일 이렇게 지키는 것도 그 날을 의미를 부여해서 좀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은 또 생일입니다. 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딱 하루를 잡아서 내 생일로 지킬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존재를 돌아보기 위해서죠. 사람은 내가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축하하고 인정해주고 또 박수 쳐주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대표적인 게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서 참 귀하다 라는 어떤 내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확인한 날이고, 좀 더 나아가면 나를 키워주신 엄마, 아빠, 좀 나아가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에게까지 감사하는 뭐 기념일로 생일을 지키는 거죠. 이런 기념일, 국경일, 절기에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 이스라엘에서도 여러 가지 기념일,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절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뭐냐면 6월절이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키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날쯤 되겠어요?
광복절, 독립기념일 정도 되겠죠.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한 400년 넘게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거기를 탈출하고 거기를 포로 생활을 벗어난다는 보장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애굽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집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지켜주셨다, 구해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에 어린 양, 쓴나물, 또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날을 이제 기념하는 거죠. 그런데 이 6월절 때 예수님께서도 그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복날에 삼계탕을 먹고 하는 것처럼 그 6월절 식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예식 하나를 행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할 성찬 예식이죠. 오늘 말씀에서 어떤 걸 살펴보고 싶냐면 우리가 성찬을 통해 어떤 것들을 깨달아야 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이 성찬의 깊은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진심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케이. 자, 본문의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첫 번째는 뭐예요? 떡. 빵이라고도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 번역본이기 때문에 떡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라고 떼어 주십니다. 이 떡은 6월절에 먹는 떡과 똑같은 거고 이 떡의, 이 빵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겁니다. 떡은 이제 우리나라 표현이고 빵이라고 합시다. 이 빵에는 누룩을 넣지 않았습니다. 빵에 누룩을 넣어야 부풀고 빵 모양이 예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넣는다는 거는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욕심, 이 누룩이라는 거는 욕심, 우리의 죄, 교만을 얘기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누룩 없는 빵을 함께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바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살을 떼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살인 그 빵을 먹으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순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내 마음에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27절을 봅시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예수님의 피를 대신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마실 포도주도 포도 주스가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원래 알코올기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때 마시는 것도 포도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피다라고 합니다. 피는 뭐예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피는 생명과 직결되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 피를 찾는 겁니다. 피가 없으면 사람이 피가 빠지면 죽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를 위해 쏟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RH- 그런 귀한 피와 비교할 수 없는 귀한 피죠. 그런데 그 피를, 생명의 피를 그럴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 쏟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마시면서 그리고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와 똑같은 가치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도 예수님께서 주신 이 피를 마심으로 인해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그냥 빵 먹고 포도주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길 가다가 와서 먹으세요.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고 고백이 있는 입교자, 세례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을 다른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이걸 또 바울이 좀 더 풀어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매주 성만찬 예식을 하는 데가 있고 저희처럼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세례 입교식 바로 그 다음날이나 원래는 그날 합니다. 그런데 세례 입교 예식을 한 그날 우리 지난주에 해봐서 알잖아요. 벌써 다 끝나니까 12시 반 세례 성찬식까지 하면 뭐 1시 돼버릴 거죠. 그래서 좀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찬 예식은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찬의 방식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먹어라, 빵을 떼서 잔을 부으시면서 받아라, 마셔라. 이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 저희 침례교, 저희 통합적 장로교, 그리고 천주교, 동방정교회 다 가봤는데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올해 그 사순절 때 얘기했었고 또 얼마 전에 이 성찬에 대해서 대하는 이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잠깐 또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1517년 우리가 알다시피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왜 붙였냐면 당시 카톨릭에서 돌아가신 사람도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돈을 쓰면 그때 뭐라고 그랬죠? 이게 돈을 써서 뭔가를 사면 지옥에 있는 우리 부모님도 친척들도 꺼낼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막 남발했습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 이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 츠빙글린,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뜻을 같이 했죠. 그래서 물론 루터가 제일 처음 이걸 붙임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지만 그걸 계기로 루터, 츠빙글린, 칼빈이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성경의 모든 대부분의 개혁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또 이 성만찬에 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만찬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르다고 했어요. 이미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카톨릭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제가 축도하는 순간 실제의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었는데 떡을 떼다가 좀 떨어져 있거나 흘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나가던 쥐가 먹었다. 그러면 그 쥐도 거룩해지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배터리가 있다. 하나, 둘, 예. 그리고 루터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공제설이라고 해서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는데 음식에 또 포도주에 그대로 실제로 임재하신다. 좀 말은 다르지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츠빙글리는 기념한다는 겁니다. 그냥 기념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장로교로 대표되는 칼빈은 어떻게 되냐면 영적 임재설이라고 있어요. 단순한 상징이나 기념이 아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음식을 먹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다시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냐면 우리 교회는 어떤 관점에서 이 성찬을 참여하는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좀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성찬을 참여한 친구도 있고 지금 고등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번째 성찬을 참여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고 스스로 답을 내보시라는 겁니다. 유아 세례 받은 친구에게 성찬과 성찬식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입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자의로 나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뀌었지만 12살 이상 된 친구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세례자에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별 생각 없이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뭐 이상한 빵 먹는구나, 입에 달라붙네, 뭐 포도주인데 야 이거 뭐 둘 수 있는 거 먹어도 되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목적과 의미를 반드시 알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목사님도 이 말씀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메시지 성경을 보면 요즘에 목사님 메시지 성경 많이 보거든요. 좀 적나라하게 나와 있더라는 거죠. 목사님도 이렇게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 없이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실수를 범할 수 있는지 좀 쉽게 나온 본문이 있는데 한 번 더 같은 본문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불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이 죽으실 때 그분께 야유를 보내고 침을 뱉은 군중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입교자라고 할지라도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친구는 예수님께 침 뱉고 야유 보냈던 그 군중과 똑같다고 취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기념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의 동기를 살피고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한 뒤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 식사에, 이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찢어진 몸을 먹고 마신다는 사실에 주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나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 오히려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고 비난하는 거고 그리고 스스로 죄를 짓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칼빈의 영적 임재설에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단순한 기념이나 임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빵과 포도주 가운데 이 성찬식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됨을 믿음으로 경험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 자리에 내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겉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할 때 그냥 특이한 과자, 포도주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의 심정으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가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되어서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삶의 되기를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마음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야유했던 군중과 똑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찬을 참여할 때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찬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행해지는 예식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 나에게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낮은 곳에서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이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먼저 이 성찬에 참여하기에 앞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또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